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88편은 그 형식적인 면에서 개인 애가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그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슬픈 시, 단 한 줄기의 위로도 희망도 없는 시, 고독과 고통의 수수께끼로 쌓인 시, 가장 절망적인 시, 가장 어둠 침침한 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병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거의 임종이 가까운 그런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 말씀에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깝다라는 이 말은 자신의 생명이 죽음에 가깝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절 말씀에 자신에 대해서 이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그 사람들에게 이미 죽은 자와 같이 취급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의 고통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이 죽음에 가까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사람들에게는 이미 죽은 자,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그러한 자와 취급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것으로 그 시편 기자의 고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적으로도 이 소외되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를 역겨워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과 그렇게 가까운 이 친구들도 자신에게 멀어지고 또 이웃에 있는 이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역겨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이 건강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소외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의 친구가 있기는 있는데 그 친구가 누구냐면 오직 어두운 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허감에 두셨나이다. 내가 아는 자를 허감에 두셨다라는 것은 자신의 친구는 오직 어두운 뿐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이 골방 가운데 심지어는 불도 켜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골방에 박혀 있는 그러한 이런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에게 이 남은 친구는 오직 이 어두운 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는 깊은 어두움 가운데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자신의 상황이 달라지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를 이보다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고통을 자신에게 주신 분이 바로 자신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이 시편 기자에게서 가장 큰 이 고통입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라고 말을 하고 있고 7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 8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14절 말씀해 보더라도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그리고 16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며 18절 말씀해 보시면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자신이 이처럼 이 가장 절망적인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시편 이 88편에 보시면 그 시편 기자가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는 것이죠. 만약에 자신이 어떤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이 상황 가운데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고통 가운데서 자신을 건져 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비록 자신의 이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이런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고통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그러한 경우가 실질적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신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이유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이러한 모든 고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그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여러 성도들의 이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이 평안할 때는 신앙생활을 참 잘합니다. 그렇지만 또 평안할 때는 또 기도 생활도 잘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 고통 가운데 떨어질 때에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난 사람,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성도,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88편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였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올바른 믿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을 이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고 낮이나 밤이나 쉬지 않고 끊임없이 부르짖습니다. 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르짖음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전혀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낮이나 밤이나 오랫동안 부르짖으시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죽을 병에 걸려있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역겨워하는 그런데 자신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히스기야 왕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자신에게도 당연히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편 기자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낙심할 만하고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자포자기할 만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다시 한번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첫 새벽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저녁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낮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시편 기자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호흡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새벽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여리고가 무너지는 사건, 이런 모든 사건들을 보더라도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역사에서 체험하였기 때문에 시편 기자도 이 새벽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얼굴을 숨기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시편 이 88편에 대해서 영혼의 겨울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고통이라는 것은 단지 생생한 말로만 들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이런 철학을 성경에서 꾸며내는 자는 이 시편 88편을 찢어내야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복주의 신앙,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을 받는다라는 이런 기복주의 신앙을 강조하는 그런 이런 철학적으로 이런 기복주의 신앙을 말하는 자들은 이 시편 88편을 성경에서 찢어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루그만이라는 이 신학자는 이 시편이 이 88편 이 시편은 유행하는 믿음을 이 난처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유행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영광의 이 복음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 예수 믿으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물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은 언제 합니까? 이 고난 가운데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그런 명예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그러한 이 은혜를 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는 이 시편 88편은 유행하는 믿음,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될 것이라는, 예수 믿으면 고난과 고통이 없을 것이라는 이러한 믿음을 난처하게 한다는 것이죠. 건강과 부의 복음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길을 걸어갈 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 외면을 받고 있고 깊은 이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과연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되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이러한 부의 복음이 과연 도움이 되겠습니까? 전혀 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고난의 복음인 것이죠.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영광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진정한 이 영광을 이렇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고난의 복음이 실질적으로는 성도들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만이 이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고난의 복음이 성도들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이 기준을 가지고 자꾸 이 부와 이 명예가 이 예수를 믿게 되면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와 이 명예가 그 사람의 신앙을 강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어떤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 사업만 잘 되게 해주시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지금과는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할 것이다 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그 일이 더 잘 풀면 더 바빠서 하나님 앞에 더 예배 생활을 못하고 더 바쁘다 보니까 사실은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는, 사실 그런 일들이 사실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도가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신앙이 더욱더 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세상적으로는 잘 나갔죠. 그렇지만 그 바울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세상적인 것은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지금까지 이 사도 바울이 추구하였던 세상적인 명예,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이 성화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보는 그러한 욥의 고백과 같은 그러한 이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오직 어둠만이 친구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88편의 마지막 절, 이 마지막 말도 무엇입니까? 희망이 아니라 이 어둠으로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시편 기자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새벽에 다시 계속적으로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88편이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즉 자신을 어둠 가운데 두셨다는 것이죠.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 외적으로 포장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포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 자체가 이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빈 수레가 요란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빈 깡통이 요란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깡통이 꽉 차 있으면 조용하죠. 그렇지만 이 비어 있는 것은 이렇게 시끄러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겁이 많은 개가 부르짖죠. 그렇지만 강한 개는 그렇게 부르짖지 않습니다. 왜? 한 방에 끝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란 것이죠. 시편 기자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서 내게서 사랑하는 자들을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어둠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여전히 자신이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죠.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짖으라고. 왜냐하면 부르짖어야지만이 궁극적으로 문제는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때를 바라보고 참고 인내할 때에 반드시 승리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